성경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오실 것을 증거해 주셨죠. 근데 신약의 이방인들에겐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물론 고넬료와 같은 선인. 고넬료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이외의 사람들, 악인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말하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합당치 아니할 때에 이제 종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선인의 대표로 고넬료를 보여주시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그렇죠? 북유럽이나 아시아나 지금 아메리카나 이런 데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인으로 산 거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셔서 죄사함을 주신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안 주십니까? 율법을 안 주시나요? 주시죠. 근데 이제 복음으로 먼저 부르시고 이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처럼 주십니까?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까? 율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네?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또 육적 이스라엘처럼 두 돌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어디에 두십니까? 우리 안에 두시잖아요. 우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럼 옛계명의 돌판은 모세 때 주셨던 율법의 두 돌판은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육신의 살인이잖아요. 간음, 육신의 간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살인죄죠. 살인죄예요. 그 다음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을 원래 왜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의 구조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이득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형제를 나가라 하는, 그렇죠? 네? 음욕을 품는 게 죄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는 자이고, 음욕을 품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걸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로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어떤 자로 보여주십니까?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의가 오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 몸이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내 오른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내 몸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렇죠?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역사를 이루는 자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어디에 나갑니까?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죠. 왜 필요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이분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그 복을, 다윗의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경건치 않은 것이 무엇인 걸 드러내 주어서 그렇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얻게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이제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니까 내가 거룩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하나하나가 거룩한 모든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입니까?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자입니까? 그 상과 영광을 얻기에는 너무나 합당치 않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여전히 가리우시는 그 행복을 맛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전에는 사망으로 역사했지만 이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렇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니까 일부러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더 많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어떤 자입니까? 더 많은 죄를 지으는 자예요. 죄가 깊어지는 것이죠. 전에는 이걸 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썩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죄예요. 더러운 것을 따라 사는 게 죄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그렇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지금도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걸 보면서도 우리가 또 뭐 합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옆구리를 자꾸 뭐 하는 것입니까? 찌르는 거예요. 찌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안 찌르고 싶어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있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보면서 나를 건지십니까?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김을 주시는 주잖아요.
어떻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원래 죄를 지었으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근데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아들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그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말할 때는 피 흘림이 한 번인 게 아니에요. 두 번. 그렇죠? 그리스도로 고난받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그렇죠? 주의 잔을 내 이 잔을 갖다 마시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피 흘리십니까? 죽으시고 나서도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제사장이죠. 그럼 피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뭐 하십니까?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피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물은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게 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죠. 돌아오게 하실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먼저 받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이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선한 것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오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 몸이 지금 지옥불을 이루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인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의,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는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셨어요.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셔서 자, 이제 우리가 짓는 죄 율법을 우리 속에 주셨으니까 어디가 더럽습니까? 우리 속이 더럽잖아요. 근데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을 성령에서는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 우리가 이제 뭘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부르신 다음에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4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놀랐다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제 놀라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빠져 있어요. 이 환상, 하나님의 환상을 본 베드로 이제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고넬료의 고백을 듣고 나서는 이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직 그것을 모르는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놀라는 거잖아요. 놀라는 것이죠. 그럼 아직 할례에 속한 신자들인데 그럼 이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하나님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위법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탐탁지가 않은 것이죠. 꺼른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제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해 줄 때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놀라는 거잖아요. 왜요?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한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누구에게 주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럼 죄사함은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2장이죠. 2장 1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말세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들이에요.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사도들이나,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그 누구에게만 부어주는 줄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누구에게도 부어주십니까? 이방인, 할례가 없는 이방인에게도,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게 되겠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2장이죠. 혼인잔치 비유에서 어떤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택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택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택했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택하셨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장 20절이죠. 택함을 받았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준성이 찾았어요? 준성이 찾았으면 크게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소리를 읽어보세요. 엄마랑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입니까? 세상 더러움에서 피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세상 더러운 것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럼 뭘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뭘만 보고 살았습니까?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 세상 영광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네요. 요한복음에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늘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 영광이 헛된 거라는 거, 썩어질 거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란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세상 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준성이가 있는데, 준성이가 어떤 장난감을 갖고 있어요. 준성이가 어렸을 때 위험한 칼을 갖고 있잖아요. 칼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네? 근데 재밌는 게 그거니까 안 놓잖아요. 그럼 부모가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급해요. 그러면 칼을 놓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칼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걸 보여주면 그냥 놓고 그걸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 영광이 단 줄 알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디 걸 보여주셨습니까? 세상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그렇죠? 썩어지지 않은 그 영광, 쇠하해지지 않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이걸 놓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방법이에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누가 부어주셨습니까? 영광에 들어가신 주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나타내 주시나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뭘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는 의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자로 입회하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에 속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오죠. 이는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방언을 말할 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저는 44절을 이 44절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46절을 볼 때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며 어떤 자도 있습니까? 하나님 높임을 듣는 자들,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들도 있고 또 뭐를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높임을 말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방언을 한번 봐야죠. 방언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때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도들에게 사도들과 120 그 문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저는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외국어 방언이에요. 특별한 경우에요. 왜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만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근데 쓰는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온 언어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외국어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방언을 말할 때 이게 외국어 방언일까요? 외국어 방언일 리가 없어요. 왜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말할 때 무슨 언어로 말했을까요? 고넬료 이방인이고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무슨 말로 했을까요? 뭐 통역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베드로가 이때도 막 이 외국어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대화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둘이 말이 공통되게 통하잖아요.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이방 헬라인에게는 아직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렇죠? 아람어로 말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쓰셨던 아람어.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둘이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고넬료와 함께한 이방인들이 헬라인인데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외국어 방언은 그렇죠? 외국어 방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적인 관계로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것이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럼 이들이 방언을 말한다고 할 때는 고린도전서 14장이죠. 14장의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14장 2절이죠. 2절 3절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셨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났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렇죠?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너희가 이제 방언을 말하려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하고 교회에서 말할 때는 통역을 세워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를 세워서 해야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 예언은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으로는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일종이에요. 뭐의 일종입니까? 기도의 일종이잖아요. 영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일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는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게 더 큰가요?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서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영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왜 영으로 기도하게 했을까요?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제 방언을 주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요바에 온 형제들도, 그렇죠? 자기들도 성령 받았을 때 뭐를 받았습니까?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방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제 신약에 있는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이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를 접어두시고 이사야서를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이죠. 이 본문은 뭐를 봐야 되냐면 28장이 뭘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28장 1절에 보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이스진저 말씀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를 인하여 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특별히 에브라임은 더 큰 자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교만한 자들이 됐고 유다는 그렇죠? 이스라엘 포도원 가운데 심은 나무가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자가 됐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잠언서 20장 1절이죠. 거만케 하는 포도주와 떠들게 하는 독주예요. 그럼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리라 말하죠. 그럼 생소한 입술, 그렇죠? 다른 방언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명기로 가야 되는데 신명기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청정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9절에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쭉 말씀하죠.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원방에서 땅 끝에서부터 한 민족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다른 민족이잖아요. 다른 언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그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언어를 알지 못하는 북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그게 방언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의 방언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예요. 뭐 하는 도구라고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쓰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교만한 에브라임과 유다 백성을 치는 도구예요. 방언이. 근데 신약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징계의 도구입니까? 회복의 도구입니까? 회복의 도구잖아요.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잖아요. 천하만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여서 죄사함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성취되게 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회복이에요, 회복.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했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면 원방에서부터 다른 방언을 하는 자들을 이끌어서 너희를 칠 거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들에게 그 방언을 징계의 도구로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경계가 되지 못하죠. 효과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신약의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14장이에요. 신약의 첫 번째 적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로 시기 나게 하잖아요. 시기 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기 나게 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시기 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렇죠.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해서 그 성령이 그렇죠. 이스라엘까지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 행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키시기 위함인데 그 성령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넬료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입니까? 믿은 자들입니까? 믿은 자들이잖아요. 믿은 자들. 그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거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방언을 주셔봤자 그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함께 온 그렇죠? 그 오빠에 있는 형제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표적이 된 거예요. 표적이 됐잖아요. 무슨 표적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구나.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 높이는데 어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 방언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 높이는 자들도 있죠. 그럼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자들은 방언을 했을까요? 믿음이 어린 자들은 방언을 했을 것이고 구약의 성경을 다 보고 있는 자들은 뭐 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 이방인인데 고넬료와 함께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70인역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고넬료와 함께하는 자들 믿음이 다 똑같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어린 자가 있고 믿음이 잘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잘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잘한 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그 이디오피아 간다게시처럼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풀어주실 때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구나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요, 아직 믿음이 어려요. 어리니까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 해봤거나 들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방언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합니까? 단순한 걸 반복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린아이들, 자란 자들하고 어린아이들 말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단순한 걸 계속 반복하나요? 어린아이예요. 방언은 어린아이의 도구예요. 영으로 하는 방언, 외국어 방언이 많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어리단 말이죠. 그들은 이제 방언으로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서 구약 성경을 밝히 보는 자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 요바에 있는 자들도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은 것하고 요바에 있는 형제들이 성령 받은 것하고는 다르죠.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바에 있는 형제들은 베드로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믿었고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럼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고넬료와 한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걸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이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족보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약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죄사함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라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갔던 자들에게 뭐 하라 말합니까? 세례를 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건 죄사함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세례죠. 물세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주게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까 죄사함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이들에게 그 함께 간 베드로가 직접 주지도 않고, 그렇죠? 함께 간 요바에서 함께 간 그 형제들로 하여금 특별히 할례를 받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왜요? 죄사함 받으려면 누가 믿어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줘야 죄사함 받은 거죠. 근데 왜 그들에게 이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하시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인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방인, 그치, 할례 받은 그 요바에서 온 그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주게 하신 거잖아요. 주게 하면 이제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들도 누굽니까? 세례를 받으면 제자잖아요. 나도 제자고 이 사람도 뭡니까? 제자예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육체에 따른 편견이 없어지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이방인들이 뭐 다 지금은 유대인들 빼놓고 나머지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보편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방이라고 함께 하는 것도 꺼렸던 자들인데 그러면 그 편견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죠? 그 놀라잖아요. 이방인에서 성령 줌을 놀라는 그들에게 이제 야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물로 세례를 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로 세례를 주는 자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됐고 제자가 돼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 그들도 누구입니까? 나와 같은 제자란 말이죠.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와 함께 갔던 베드로와 함께 갔던 이 사람들은 왜 갔습니까?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죠. 세례를 주는 자들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주를 위하여 버린 자잖아요.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세례를 받고 나서요. 그렇죠?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이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요하기를 청하죠. 그 수위를 요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그럼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다 된 것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입니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뭘 가르쳤을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겠죠. 제자들도 제일 처음에 뭘 배웠나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언약과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죠. 육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이죠. 왜 비춰달라는 것입니까? 2절이 2절. 주의 말씀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게 하소서.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는 복을 받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을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선포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만방도 주의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의 민족들은 공평히 판단하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러면 시편 67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선민으로 부르신 걸 알지요? 먼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줄 알잖아요. 왜요? 긍휼의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긍휼을 맛보게 하셔서 그 복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즉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뭘 봤습니까? 이걸 봤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것이 자기 때입니까? 우리 때입니까? 우리 때라는 걸 알았죠.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위를 의지하니까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 되고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 교회도 육적 이스라엘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볼 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것들은 구원도 없고 저것들은 사단 새끼이고 저것들은 마귀 새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내가 너희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많이 너희보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를 의로워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세상에 살 때 더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로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내인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긍휼의 복을 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긍휼의 복이 이제 오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고르게 형제들에게 그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썩어진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택함 받아서 이제 하늘의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셨다면 그 남편이 나보다 더 잘 못 믿을 것 같습니까? 훨씬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교만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더 하나님 앞에 더 잘한 것처럼 교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 계속 보면 시편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요. 96편, 97편 봐도요. 이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열방에도 이 도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도 긍휼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먼저 부르심 받았지요?
부르심 받은 자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의 분부한 것들을 늘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걸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요, 이제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형제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먼저 부르심 받은 교회의 할 일이, 이제 자라난 자들의 할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미련한 저희들, 자기 의를 고집함으로, 행함을 의지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미련한 자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이 성령시대에 우리를 먼저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교만한 자로 살게 하지 않게, 이제 도리어 낮아져서 그 형제를 섬기는 자로, 그 은혜를 끼치는 자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맛보게 하자.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제 이 영생의 말씀으로까지 자라나게 하셨사. 그 영생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영생의 열매뿐이 아니라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